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 고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참 고백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또 유효한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믿음의 기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천국 소망을 갖는 것,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의 피로 나의 죄를 덮으셔서 나를 의로운 존재로 보아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의로운 자로 칭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200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그 사역이,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이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지금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팔레스틴 한 지역의 그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여기에서 그 장소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가? 이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이건 정말 신비한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에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은 성령이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성령의 법이 나를 근원적으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물질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설명이죠. 영적 사건은 실제로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구현되고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죄에서 나오게 하시고 나를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그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어서 이것을 소유한 사람은 정죄되고 지옥 갈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축복의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그의 백성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선언입니다. 성령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그분이 다루어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그것이 되어갑니다. 날마다 수리가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는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인을 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일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날마다 수리되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온전케 되는 겁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인을 치시고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주시면 인침을 받은 사람이, 내주하심을 입은 사람이 자꾸만 성령님을 따라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그 죄사함의 역사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콜링에 대한 겁니다. 부르심에 대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추적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 나를 부르시고 찾아오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실패하지 않는 부르심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해요. 실패하지 않는 부르심.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죄를 해결받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믿고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순서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날 그것이 갑자기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믿어지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한꺼번에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했어요.
righteousness, holiness and redemption, 이것이 다 그를 통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른 번역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우리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righteous person,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홀리니스를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리뎀션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누군가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인생의 길, 여러분의 생각, 마음 중심을 그리스도께로 이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야 죄인의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고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일들, 이런 일들은 내 선택 혹은 우연한 만남, 어떤 그런 블러드, 혈통적인 만남, 어떤 기회, 행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좋은 크리스찬, 좋은 믿음의 사람들의 자녀들도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떠나가는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자녀는 우상 숭배에 완전히 넘어진 인생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혈통적인 블러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이미 정해진 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슈퍼내추럴한 성령의 초월적인 역사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 누구도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내가 막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동을 주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끌어야 돼요. 아버지가 이끌어야 돼요. 그 아버지가 이끄시는 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만지고 고기를 잡던 어부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원해서 주를 따른 게 아니에요. 이것을 제자 선발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뽑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세요. 우리는 때로 불신자들을 보면서, 죄인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가? 왜 이 친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부르심이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효력이 없는 부르심이 있고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 부르심을 무효적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한 부르심,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의 초청을 다 받았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뻐 보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말하고 미워 보이는 사람에게는 너 지옥 가라,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구원의 초청을 다 줍니다. 성경을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했어요.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래서 유효적 소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내적으로 나를 불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라고 했어요.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이 사람은 주의 종이 되고 선교사로 살아가는데 왜 이 사람은 버려지는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실망도 원망도 바른 반응이 아니에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어떻게 부르고 그 토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토기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성경의 설명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주의 인자와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회를 주신다고 했어요. 포기하지 말라.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는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지 않으시면 누구도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여러분을 불렀을 때 부른 대로 불의한 채로 두지 않으시고 부름받은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뭡니까? 죄를 덮으시고 구속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믿고 신뢰하고 걷고 뛰라는 거예요. 경배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또 큰 일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그것이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불의한 나를 보고 울어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보며 가혹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여러분을 살렸어요. 소망의 날을 보고 영생의 소망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의와 거룩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Righteousness, Holiness and Redemption. 주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나 믿음으로 반응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큰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을 보이지 않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과 고백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섹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구속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심을 통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적 사건은 믿음으로만 일어납니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결코 믿지 않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자들아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 정한 마음이 아닌 두 마음을 품고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데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믿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고 했어요.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화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그를 붙잡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에베소 3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증거는 뭐예요? 내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믿어요. 절망해도 믿어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부유해도 가난해도 똑같아요. 성공해도 실패해도 그 사람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태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faithful. 그런 신실한 믿음을 보여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했어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예요. 믿음은 성령의 인침의 증거예요. 믿음은 그가 천국에 입성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불신자가 죽었는데 천국에서 눈뜬 일은 결코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갈 일이 없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편에서 더 큰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더 절실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더 분명하고 더 귀한 영향력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봐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많은 것을 성취하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연약한 믿음이라도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겨자씨보다도 작은 너무나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제가 병원을 다니면서 환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 폭발 같이 훈련받던 집사님들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다 문전박대하고 믿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죽음 앞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물론 우리는 더 깊은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지식 가운데 있어야 돼요. 더 큰 헌신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가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것 없이 아무리 큰 위대한 미니스트리라도 다 헛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마음에 있는 것은 입으로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위로 드러난다고 했어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뿐 아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어요. 믿음은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누가 설득한다고, 내가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났다고, 내가 그 혈통적인 관계 가운데 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나 믿음은 전염성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믿음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축복이에요. 그 커뮤니티 안에 있을 때 영향을 받아요. 믿는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한 사람이 믿고 또 다른 가족이 믿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믿음은 영향력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의 설득으로 된 일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에요. 그러나 영향력이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그렇게 얘기했어요. This is not from yourselves.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This is not from yourselves. 왜요? 이 믿음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이 뭐예요? 날마다 요동치고 분을 내고 흔들리고 정리되지 않은 이성적 지식, 흔들리는 요동치는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기프트라고 했어요. 기프트. 조건 없는 기프트예요. 페이먼트가 아니에요. give and take가 아니에요. 이건 기프트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준 거예요. 내 자랑도 아니고 내 성취도 아니에요.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예요. 구원이 선물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다. 이것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풀어주는 거예요.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맙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그저 주신 거니까. 자랑할 게 아니에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너보다 더 잘 믿니? 네가 나보다 더 잘 믿니? 누군가가 더 잘 믿니? 사촌이 땅 샀다고 배 아플 필요도 없어요. 절망감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나는 불의한 종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흔들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저 그 각 사람에게 달란트에 맞게 각 사람에게 맞게 주시고 그러나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하여 낙심하고 땅에 묻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의 회의에 참여하고 그 안에서 안식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평가당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평가하고 저울질하고 비교하고 낙심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우월감 느끼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더 깊은 믿음으로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라도 눈에 보이는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러나 절망적인 순간에도 뭐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변함없이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있을 때 어머니 눈치 보고 했던 일이 엄마 없을 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페이스풀하게 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했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세상에 우상숭배의 마음에 빼앗기지 않고,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이 나를 흔들고 주가 되지 않도록, 땅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도록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의 영예를 지켜드리는 자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더 연합하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연합을 생각하는 거예요. 연합은 구원의 시작이요 목적이에요. 이건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저 천국에 가서 금은 보화를 누리고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구원의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목표. 큰 아름다운 크리스탈 건물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저 이끌고 내 명예와 권세의 자리를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께 붙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도 있고 뭡니까? 내 책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 붙어서 연합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천국 문이 열렸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서 붙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진리 중에 진리요, 이것이 영광스럽고 심오하고 엄청난 위로를 주는 진리예요. 그래서 이 연합을 우리는 보통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과수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그리스도께 붙도록 연합되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 계획.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는 인류의 머리로 정하시고 그리스도께 붙음으로,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구원받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시고 택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In Christ. 주님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오직 in Christ.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무한하신 은혜로 그의 긍휼의 풍성함을 따라 이 비밀을 따라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창세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에 질서를 주시고 빛을
어둠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 연합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올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 택하시고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진리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의 설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정원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장하는 농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농부. 포도나무 농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계획하는 주인.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접붙임, 예수 그리스도께 붙는 것은 예수님의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표가 됐다는 말을 접붙임을 받는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인간 역사로 2000여 년 전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접붙임을 가능하게 해놓은 거예요. 인간이 되시고 인간의 죄를 안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같은 죄인이 의지할 수 있는 컨택 포인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하나님이시라면, 그저 하늘에만 계신다면, 영적 세계에만 계신다면 우리는 컨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이 인간계로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뭐예요? 사망 권세에 붙들린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우리가 의지할 만한 포도나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대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대표라는 거예요. 백성을 대신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 이루신 일들이 그때 정확한 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나를 우리의 허물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붙으면 내 허물, 내 죄악이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지금 어떻게 내가 거기에 붙어서 내 죄가 거기서 죽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늘의 경점 같은 거예요. 순간이라는 거예요. 순간.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대표성의 원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으면 이 대표성의 원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일에 뭐예요? 내가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2000년의 간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께 붙은 성도도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 바울은 이걸 믿었어요. 인간이 죽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 에덴에서 안 죽었어요.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의와 거룩함이 진리가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의 배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오리지널 신을 안고 태어나요. Against God,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대표성의 원리예요. 아담이 대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설명이에요. 아담의 죄로 죄인된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범죄로 살다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붙는 순간에 거기서 죽고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담이 잘못해서 죄를 안고 태어났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죄에 대하여 죽었다. 다시 산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누구의 죄입니까? 아담의 죄. 아담의 배에서 나온 모든 성도의 죄, 인간의 죄, 그 죄를 위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성도의 죄도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죄의 체제와 권세와 통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은 자들은 죄와의 관계가 끊어져요.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장사 지낸다는 것은 죽음을 확증하는 것이잖아요. 모든 죄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확정하는 거예요. 이게 장사 지냄이에요. 성도의 죄도 뭐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장사 지냄에서 죄에 대한 죽음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체제, 죄의 체제에서 완전히 나오시는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는데 그에게 붙은 성도도 똑같이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에 앉으시는 모든 것이 성도에게 성도에게 원리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가?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장소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새로운 일들의 문을 여시고 붙은 자들을 이 모든 것에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성령은 다양성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이 일어나도록 일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이루신 일들을 성령이 나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날마다 예수님께 붙는 경험을 하게 하는, 연합의 경험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된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으시고 우주적 교회, 다른 민족, 다른 지역, 다른 체험, 다른 외모,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붙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도가 예수님께 붙게 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중생의 거듭남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유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투웨이라는 거예요. 투웨이. 그리스도는 머리요, 나는 몸이에요.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상합하고 결합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붙으면 한 번 일어나면 결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관계. 이 연합이 깨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연합이 깨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로마서 8장 38절.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누리는, 날마다 이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